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13장 25절로 3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1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린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뒤적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의 내용은요, 시기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개월 정도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1년간 언약을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언약을 받고요. 그리고 그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따라서 성막을 세우고 그 시내산에서 약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머물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수기 10장에서 보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11장에서 바란 광야를 지나서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은요, 가나안 땅과 매우 가까운 지역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요,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짧으면 짧다고 할 수도 있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쉽지 않은 여정을 광야길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고요. 이제 약속의 땅, 그 땅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땅, 축복의 땅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 12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을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본문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라고 하시면서 각 지파별 지휘관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보면요, 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선택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해야 되는 이 정탐꾼들이 보고 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내시면서요, 몇 가지 중요한 정탐의 요소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지, 땅은 좋은지 나쁜지, 성읍의 상황은 어떠한지,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들어갈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잘 돌아보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돌아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이 사명을 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한 결과들을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5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말렉인은 남반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이다. 아멘. 자, 이 12명의 정탐꾼들이요, 지금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 보고를 하는데 이 25절부터 29절의 보고는요, 이 12명의 정탐꾼의 공통된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공통된 보고 내용. 자, 공통된 보고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추수한 과일을 가지고 와서 이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23절의 내용 보니까요, 이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워서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 한 송이를요, 막대기에 깨워서 두 사람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잘 그려지십니까? 예, 포도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포도 한 송이를 장대에 깨워서 두 사람이 들고 가는 이 장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고 살만한 곳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더욱이요, 척박한 광야 땅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그들이 갈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라는 것이 참 감격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된 보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강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은요, 키도 크고 힘도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정탐꾼들이 28절에서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은요, 고대 유명한 거인족이었고 용사였고 침략자들이었던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하고 큰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공통된 보고 내용입니다. 땅이 좋다. 근데 그 땅에 거인족들이 살고 있더라. 이 공통된 내용이 있었고요. 반대로 문제는 이제 상반된 내용의 보고입니다. 상반된 내용의 보고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0명과 2명의 의견이 나뉘게 됩니다. 10명의 의견은요,
이스라엘 땅이 기름진 땅은 맞지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했고 강해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거인이었고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로 메뚜기처럼 보일 만큼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문제는요, 그들이 이들을 보고 난 후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판단에 따른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은요, 비록 그들이 거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그 땅은 좋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땅이니 그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아낙 자손은 10명의 정탐꾼이 본 아낙 자손과 다른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 보고 왔습니까? 10명은 큰 사람 받고 2사람은 작은 사람 보고 왔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이 본 것은요 똑같습니다. 기골이 장대했고요, 거인족이었고요, 힘세고요, 전쟁에 능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기준과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기준이 서로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기준은요, 자신이 보고 자신이 느낀 자신의 이성의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첫 번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성의 판단이 전부인 양 착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요,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봤는데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그들을 절대 이길 수 없어.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린 메뚜기 같은 존재일걸? 그러니까 올라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평가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탐하고 와야 하는 보고는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땅에 대한 평가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고 하셨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보고 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이것이요, 그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땅을 돌아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요 스스로의 이성의 판단으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월권행위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지금 이렇게 스스로 판단되어진 이성의 판단이 우선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요, 다 잊어버립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이성에 판단한 대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나의 이성의 판단이 더 앞서고 나니까요, 주의 약속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얼마나 많은 순간 나의 이성의 판단이 전부인 것 마냥 착각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신조어 중에서 뇌피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뇌피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신체 부위 중에 하나인 뇌, 머리에 있는 뇌라는 단어와 공식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단어 오피셜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뇌피셜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면요, 자신에서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공식적인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정답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 내 머릿속에 나온 답이요, 전부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뇌피셜에 빠진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전부고 정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이성의 판단이 전부라 믿고 사는 뇌피셜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뜻도 사라진 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성의 판단, 내가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내 경험의 결론, 이것이 오늘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이 우선되어 살아가는 인생은요, 세상에서는 노하우가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대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지도 모릅니다. 상황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우선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결론이 더 우선됩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평가, 대처 방법, 반응들이요, 하나님은 없어지고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일을 하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에 있어서는요, 참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여지고 교회의 일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은 참 기도 많이 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고민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정작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이성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후서 5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판단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이성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은 없은 채 내 생각과 내 의견만 계속해서 쏟아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이 사이트의 기준이요, 바이 페이스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을 따라서, 이성의 판단을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리게 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와 상반된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이렇게 보고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들의 보기에 가나안 거민들이 먹이처럼 밥처럼 보였을까요? 정말로 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처럼 보여졌을까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기준이요, 자신이 보고 느낀 자신의 이성의 판단이었다고 한다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 그들의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우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개정성경에는 먹이라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밥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눈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가나안 거민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요, 분명히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거민을 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요, 바이 사이트가 아니라요, 바이 페이스의 믿음으로 그들은 반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시긴다고 하셨으니 당장 내가 보기에 기골이 장대한 거인으로 보이는 거인인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땅에 뭐가 있든, 어떤 사람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것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요, 상황과 환경과 어떤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 이런 것에 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약속 붙잡고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내 상황보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인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고 흔들리고 주저앉고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문제가 생기든, 여건이 좋든 좋지 않든 그것은요,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에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난 상황이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든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 산이 흔들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환경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붙잡는 인생, 주의 약속에 매어 사는 인생은 주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은혜 누리는 우리 영육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악평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세번역 성경에는요,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그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살펴보고 온 땅에 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가나안 땅에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요, 악한 영향력도 있습니다. 이들의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악한 영향력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14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로 사로잡히리니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0절에서도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격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아평이요,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의 바이러스는요, 그들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불평과 불만의 결과는요, 처참합니다. 처참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불평으로 인해서요,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38년의 방황도 놀라웠고 충격적인 일인데요. 14장 23절로 22절로 23절을 보니까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방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불평했던 그들이요 다 방황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38년 동안요, 출애굽 세대는요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 몇 명 인원 빼고는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렇게도 소망하고 그렇게도 바랬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요 보지도 못하고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사는 인생입니까? 악한 영향력으로 사는 인생입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 다 선한 영향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질문을 들어가서 보면요. 오늘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좌절과 절망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서요, 악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하는 가정, 직장,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요, 악평을 퍼뜨리는 인생이 아니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이성의 판단이 전부인 양 착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환경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서 악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한 영역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고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말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